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6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아침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4장의 사건 이후에 하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따로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14장에 이어지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포로된 롯을 구출하는 아브람, 그리고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축복한 이야기. 그래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실지어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축복했던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얘기가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축복으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축복하는 자의 그 축복을 들어서 실제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은 이 멜기세덱의 축복,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한 그 사건과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했던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 일 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15장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고, 그럼 그 복이 뭐냐 하는 얘기가 오늘 15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방패와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엘라만 그돌라멜의 그 무리들을 치고 그들과 공격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제 조카 롯을 구출을 해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는 아무런 대적이 없습니다. 그냥 물론 뭐 어떤 땅으로 이렇게 좀 길로 이렇게 서로 분쟁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서로 그저 죽이고 죽는 그런 싸움은 없었기 때문에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패배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시금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되고, 또 이 아브라함을 이제 쳐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주변 대적에게서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방패고 내가 상급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방패와 상급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또 사탄은 나에게 어떻게 공격할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또 그에 따른 그러한 이 사탄의 또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얘기, 하나님은 내가 방패와 상급이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적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구출하고 기도하고 뭔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몸에서 난 아들이 아직 없습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모든 이제 그 상속을 해줘야 되는 재산이라든지 뭔가 또 지금 무리들을 그 318명을 훈련을 시킨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큰 무리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면 거의 1000명 이상에 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무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노후를 생각하고 자기 사후를 생각하면서 이 종중에서 가장 좀 뛰어나고 신임이 될 만한 엘리에셀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 후손은, 내 후대는 저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뭘 주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서 기른 이 엘리에셀이 내 이제 후계자가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그거는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그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해 주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하늘의 그 별을 보게 합니다. 그 밤에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니까 엄청난 별이 보입니다. 요즘 도시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지만 고대의 그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그 캄캄한 밤에, 땅에 불빛은 하나도 없는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 엄청난 별이 보입니다. 그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을 받는 것인데,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는 문제인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믿음,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옵소서 하고 그냥 달라고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받을 그릇, 믿음의 그릇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그냥 달라고 애쓰고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끝나버리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지금 몸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는 것,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은 능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표현을 했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게 네가 옳다. 가장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조카롯을 구출을 하고 어떤 업적을 세워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거, 뭔가 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무 막연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뭔가 좀 보여주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큰 언약을 체결을 하게 될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서 둘로 사체를 쪼개 놓고 피를 흘리는 그 짐승의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의미는 뭐냐면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각오와 결단을 다지는 그런 것이 바로 고대 의식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 제물을 준비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둘로 쪼개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 너무 작기 때문에 쪼개 놓지는 않고, 하여튼 이 모든 제물들을 다 이제 잡아서 쪼개 놓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때 11절에 보면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립니다. 솔개들이 그 짐승의 사체를 보고 먹으려고 올 때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를 쫓아내고 지키는 거, 그 짐승을 지키고 사체를 지키고, 그리고 해가 질 때에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했었고, 해 질 때에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이제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 징조는 이제 불이 붙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로가 보이고 햇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한 번 더 주시는 말씀은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리고 400년 동안 그 자손을 괴로움을 당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에 모두, 지금 현재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겐 족속, 그니 족속, 감몬 족속,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 사랑의 행동,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의 기도,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믿음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끝내고 끝나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지금 당장에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인간적인 계획으로는 저 다메섹 엘리에셀, 저 사람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인간적인 계획과 그 마스터 플랜이 다 있지만 자기 계획을 다 포기하고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복을 받는 자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방패와 상급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짐승의 사체를 둘로 쪼개어 놓고 솔개가 내릴 때에 그 계속 쫓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 행한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 솔개를 쫓아내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어코 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또 결단과 행동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생각들, 불신의 생각들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속에서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대적들에게서 오는 모든 공격을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두려움이 없이 오늘도 형제를 구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고 든든히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